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유월절 그리고 추수절과 더불어 3대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이제 연중에 뿌린 그 씨앗들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지요. 그래서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 놓고도 이 말씀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의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소망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죠. 감사하기보다는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고 삶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감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묻혀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은 뚜렷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많고 어려움 많고 걱정, 염려, 환난, 부응하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고 파는 그런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있느냐 소리를 치시면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나무라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대제사장 엘리의 두 자식의 얘기가 나오지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불량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불량한 자들이라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느냐? 그 17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성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를 욕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재물을 갖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불량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했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 내 안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받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호화롭게 지어놓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불량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마음대로 헤쳐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이유는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멋대로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구원하고 여기 내 몸과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이 예배자의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험난한 일이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저를 저렇게 감사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의 이유만 붙잡아야 됩니다. 잘 돼서 자식들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이유가 없는데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고 인정하여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지요.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징벌하여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곤란 중에도 역경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풍파 중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에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이 어려움보다도 적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로 히트를 칩니다. 여기 누구 있다? 너 있다. 우리 이지희 집사님, 우리 이영석 집사님 마음속에 항상 계십니다. 여기 너 있다. 연인들끼리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저 가슴 속에 나를 품고 사랑해주고 여기 담고 다닌다니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에 인도해 주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곳에서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 여기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여기 계셔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고 사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까지 받으시옵소서. 나의 숨결까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갈수록 너무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지멋대로 지 맘대로 살아가 버리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여기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심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건지 그 말이야.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정말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보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예배로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21장에 와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앞에까지 온갖 세상의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앞에 섬기는 제단을 차려놓고 성전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뜰에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왕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행위와 똑같은 악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도저히 백성들이 신하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몬을 사살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죽은 신하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냐? 아몬의 어린 아들 8살 된 아들 요시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펼치고 읽은 거예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큽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어서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행해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방치해 뒀던 우상들 세우고 우상재단 세워서 그것들을 번성시키는 일에 마음 팔았으니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이 3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제사장 아들과 같이 우리 맘대로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과 같이 우리의 예배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올려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그런 학습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없애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여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이제 걷어진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그들의 조상들에게 써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갖다 주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이 쫙 말씀을 읽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절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어떤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징벌하여 모든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을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능한 여선지자 홀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크고 많아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징벌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이것을 물어봐라. 이 여선지자 홀다가 그 심부름을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인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에게 심부름을 보낸 그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 자복 통회하고 내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이 요시야 왕 대해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게 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5명의 왕이 망하기까지 다스리는데 이 5명의 왕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몸, 내 삶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다면 보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 므낫세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감히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차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다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 오늘 여기서 그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고 있는 사람은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딛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죄의 잘못을 애통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돌아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던 것처럼 그랬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세워져 있는가? 나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모든 예배를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내 마음의 성전에 거무줄이 쳐져 있고 더 회파되어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수하십시오. 기도로 보수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다시 성전의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아픈 일이 생겨도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슬픔 많고 곤란 많고 아픔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좋은 예배로 영적 신령한 예배로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주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제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드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삶이 예배되고 이 몸이 거룩한 성전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로 넘쳐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